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럈리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럈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에 배우신 우리 성복의 모든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의 은혜를 캐치하고 또 생동감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요라고 물으면 안 되겠죠? 오늘부터 저는 은혜라는 주제 시리즈를 가지고 룻기의 말씀을 한동안 강론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룻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모든 우리 성북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사는 이 여인은 중하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죠.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평범하게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불문과를 졸업한 뒤에 국제 엠네스티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서 해고되게 되고 1990년 해고되는 그 해에 12월 30일 날 어머니를 병으로 잃게 됩니다. 영국의 삶의 활면을 느끼고 포르투갈로 건너가 영어 교사로 일을 하다가 1992년 현지 기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1993년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포르투갈의 삶을 접고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로 와서 싱글맘으로 살게 됩니다. 당시에 특별한 직장이 없이 자기가 살면서 받았던 그 보조로 받았던 주급이 7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스코틀랜드나 영국의 물가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갓난아기엔 자기 딸이 분유를 달라 해도 분유를 주지 못하고 맹물로 배를 채워주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자기 아기에게도 맹물을 먹이는데 엄마가 음식을 못 먹이겠죠. 자기는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그 비참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더 이상 내가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동안 떠올랐던 아이디어들을 글로 써보기로 마음먹고 그 당시 자기 집 주변에 있었던 카페로 가서 구석진 자리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글을 다 적고 나서 출판사를 찾아다니는데요. 그 출판사에 찾아갈 때마다 이 어린이 소설인데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읽을 사람이 없다라는 핀잔을 들으며 12번이나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12번이나 거절당한 다음에 마침내 한 출판사와 계약을 하게 되고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시도를 한 다음에 이 여인이 그 책 출간되고 난 다음 그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작가는 이제 사진이 좀 일찍 나왔는데요. 극적인 효과 때문에 이때쯤 딱 나와야 되는데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여인이 J.K. 롤링이라고 지금 현재 전 세계 부호로 따지면 여자들 중에서 1, 2위를 따지고 있고요. 그 사람이 지었던 책이 바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후 7부인 죽음의 성물까지 소설이 모두 영화화됨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 사람의 저작권이나 책들이 계속 영화로 나오고 세계관이 확장되어지고, 이미 거기서부터 출발한 또 다른 영화인 그 신비한 동물 사진이라는 영화가 곧 또 개봉된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을 희망의 순간으로 역전하는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도전의식과 부러움이 생기게 되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절망을 넘어서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생각들 속에 이게 너무 고착화된 나머지 안 된다는 말도 하지 않고 못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할 수 없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단을 하자면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쩌면 영적 절망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절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생명력은 결코 멈춰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절망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이 앞으로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은혜 속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룻기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 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 첫 시작의 말씀을 바라보면 룻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무언가 모르게 이중의 암울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룻기가 사사기의 배경을 같이 공유한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흉년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가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흉년이라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 있는 채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 속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그 땅의 흉년이 아니라 풍년과 부유함이 넘친다는 말인데, 이 룻기의 시작은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척박함과 내일의 양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더 이상 이런 굶주림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소망이고 자신들의 의지할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가 아니라 약속된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은 제한적인 성취였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대로라면 그 땅에서의 성취라고 하는 것, 그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조건이 걸려있는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오늘 룻기에서 등장하는 흉년을 바라보면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흉년은 가나안 땅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흉년은 이 사람들이 사사시대의 행태를 보니까 순종하지 않은 죄에 대한 징계다라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결론과 함께 모압 땅으로 넘어가서 이주를 하게 되는 엘리멜렉의 선택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그 두 자녀까지도 죽게 되었다라고 단순하게 결정을 지어버리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결정, 사사시대의 범죄가 흉년을 불러왔고 잘못된 선택에 이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비극이 왔다라고 결론을 딱 묶어버리면 나올 수 있는 도출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을 따르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 버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결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하든 어떤 성경의 말씀을 배우든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 중에 하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 이것은 만고불면의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버리면 이렇게 단순화된 답으로는 우리에게 혼돈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굳이 흉년이라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셨어야만 했습니까? 하나의 질문을 더 던져볼까요? 왜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한 사람도 아니라 세 사람의 목숨을 다 빼앗아서 한 집안의 남자를 씨를 말려가면서 징계를 하셔야만 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딱 붙여버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엄격한 하나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만 남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증거들이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말씀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 본문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도덕적 결론이라든지 율법적인 어떤 규정들을 바로 세워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으로 단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조금 더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윤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지을 수 없다면 도대체 이 흉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전 도시에서 태어나서 계속 도시에서 자라서 그냥 도시 사람입니다. 세련미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방금 무슨 소리 되게 컸는데 저는 사실 농사를 잘 모릅니다. 농사를 모르기 때문에 먹을 줄만 알지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흉년이라는 것은 교과서에서 배우고 글이나 영화를 통해서 참 비참한 것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농부들에게 이 흉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흉년이라는 것, 가뭄이라는 것, 이런 자연적인 어떤 상황들은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농사법이 많이 개발이 돼서 뭐 여러 가지 하우스라든지 그런 농사의 기법들이 개발된다고 하여도 항상 풍년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병충해나 생각지도 못한 일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소출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없어서 그저 올해는 무사히 잘 지나기만을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풍성한 소출의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왔던 사람들, 그렇게 내일의 식량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절망과 불확실함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완전 무결한 소출과 양식의 약속으로 주어진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속을 받고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이 흉년의 충격을 성경은요, 언어 말장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흉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였을 것인데 콕 집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엘리멜렉이 이주했다라고 베들레헴을 콕 찍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이 흉년을 극대화시켜 주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요, 빵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빵집에 빵이 많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소출을 누려야 될 빵집 사람 엘리멜렉이 흉년이 와서 빵집에 빵이 떨어져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 비참하지 않습니까? 빵 떨어진 빵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흉년이 오면 도대체 그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흉년의 원인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죄악들의 결과,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회개하는 척했다가 나아지면 다시 돌이키는 이 악순환의 고리들.
그러나 재밌는 것은요, 이와 같이 흉년이 왔다라고 사실만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 보면 왜 흉년이 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흉년이 왜 왔는지 이유를 찾고 답을 찾는데 급급하는 것, 거기에 관심 두지 말라라는, 그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고백은요, 조금 다른 곳에서 발견됩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제 백성을 돌보시사 이제 양식을 주셨다. 1절부터 5절까지 흉년을 얘기할 땐 여호와의 징계라는 말도, 여호와가 어떻게 했단 말도 아무 말도 없는데 갑자기 6장에서야 비로소 양식을 주셨다는 데에 여호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해석은 뒤로 미루라는 말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 흉년을 빵집에 없는 빵집에 떨어진 빵으로 압축을 해서 좀 단순하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빵집에 빵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일이죠. 이것은 곧 전혀 기대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했고 갑자기 들이닥친 악조건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극작스러우면은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고민조차 하지 못하고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생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삶의 어려움들이나 우리 공동체에 닥쳐오는 일들의 원인을 찾을 겨를도 없이 생존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고 발버둥쳐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권면하기도 하고 중보하기도 하고,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나름대로 해석을 내려서 이해시키려고 하고 마음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물론 그러한 공동체들, 그리고 그러한 각 개인을 돌아보는 돌봄들과 충고들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 앞에서 겸손함과 자중함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걸음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석할 겨를도 없는 어려움들 여러분 많이 겪지 않으셨나요? 살면서 아마 그런 인생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충격은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흉년이 오지? 이 충격과 맞먹는 충격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원인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기대했으나 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와 같은 은혜가 상실되어 버려지고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이런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싫어하는 것이지만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당연히 다가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엘리멜렉의 선택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우리는 엘리멜렉의 선택과 그 결과도 이와 같은 배경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엘리멜렉의 그 선택은요, 문제가 많았던 이유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고 해서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니까 비극을 경험하는 거야 라고 단순하게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모압으로 간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남아서 가능하면 그 땅에서 유대인들의 다른 사람들처럼 기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면 불과 10년 정도 지난 이때에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1장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나오미도 이와 같은 선택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했음을 은연중에 그 고백송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이주이지만 그 문제를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만약에 내게 이런 상황이 닥쳤다면 나는 엘리멜렉과 다르게 행동했을까? 라고 자문했을 때 자신만만하게 나는 절대 안 그러지 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동일할 것입니다. 밥 달라고 울고 있는 아이를 앞에 두고 1년만 기다려보자, 10년만 기다려보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문제가 많은 이주 속에서 캄캄한 절망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이유는 더 고통받고 더 연단받아서 내가 나중에 큰 사람이 돼야지. 아닙니다. 살아보겠다고요. 살아보겠다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간 모압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살고자 했으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존의 문제로 때로는 신앙의 지조들을 지키지 못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아무런 감각이 없는 분들, 뭐가 문제인데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줄 알고 내가 지체들과 교제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제대로 서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너무 아파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나마 그 상황이 잘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파하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상황이 빨리 속히 회복이 되어서 저 성도님이 그토록 바라는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더 예배드리기 힘든 직장으로 가야만 하고 더 내가 시간을 더 내 일에 드려야만 하고 그래서 예배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한다면 그 심령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게 지금 엘리멜렉의 집에 임했던 일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배제된 인간의 노력이란 것이 한 끗 차이지만 얼마나 허망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선택이 전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아무 선택도 해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체념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발버둥만으로 넘어설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연약함과 왜곡과 삐뚤어짐 때문이기도 합니다. 삐뚤어져 있는 것으로 아무리 바로 펴려고 해봤자 그것은 바로 잴 수도 없고 바로 펴지지도 않는 그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참함을 극대화시키고 절망이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절망이 하나님 없이 얼마나 깊어지고 비참해질 수 있는지는 말씀에도 또 의도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룻기 말씀할 때 꼼꼼하게 찾아보면 여기저기서 일반적인 기록과 다른 힌트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였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구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호주제가 폐지됐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 사람 좀 여성분들 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말이긴 하지만 김서방의 아내 뭐 이런 식으로 남자가 앞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가부장제도 좀 이스라엘도 좀 그렇거든요.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방식대로 이 집을 부르자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까지도 말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거꾸로 뒤집힙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이것만 봐도 이 말씀을 읽는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 라고 할 텐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뒤로 갔다가 그 집안의 중심이 됐던 남편이 이제 부재가 되어버립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기죠. 정상적이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는 데다가 그나마 버팀목인 엘리멜렉이 사라져버리는 비참함. 두 번째 비참함은요, 남겨진 두 과부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말씀 바라보며 그 땅에서 이방 여인의 아내를 맞이했다가 결국 이방 여인의 아내를 맞이하니까 아들 둘도 죽어버리고 끝났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 엘리멜렉의 집안 사람들로 이 말씀을 각 국한해서 그런데요. 입장을 바꿔봅시다. 룻과 오르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멜렉은 성공한 부자로서 내가 딴 나라 가서 잘 살아봐야지 하고 넘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흉년을 피해서 넘어 들어온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과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과 암논 지파 사람들과 그렇게 충돌을 하고 싸우면서 들어갔던 그 사람들의 후예들. 그런데 몰락해서 오는 가정입니다. 기댈 것도 없고요. 의지할 것도 없고요. 매력도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토박이인 모압 여인들이 뭐 좋은 게 있다고 그 집에 시집을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결단을 갖고 나갔으면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10년을 살았는데 10년 살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감춰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두 연이요, 10년을 살았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불임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깊게 보시면 이 절망이 흉년이라는 절망을 피해서 한 걸음 옆으로 디뎠는데 마치 구렁텅이에 빠지듯이 계속 깊어지고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절망 끝에서 시작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 속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먼저 겸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는 게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엘리멜렉을 정죄하고 기런과 말론을 정죄하고 나오미를 정죄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땅 모압에 들어가지 않는 가나안 사람을 잘 생각해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도망치는 엘리멜렉을 향해서 저 도주자들이라고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았나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엘리멜렉의 선택 앞에서 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세밖에 없습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 은혜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이 회복의 은혜만을 바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자꾸 밀어내고 멀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시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의 이성이 부족하고 우리의 이해력이 완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그 가치 체계를 최고로 여기고 거기에 부딪혀 오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 역사에서 몰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죠. 진리는 배타적이, 너희가 진리를 주장하는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세상은 너희는 배타적이고 관용할 줄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 대적하는 적대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배타적인 게 맞습니다. 1 더하기 1은 2여야만 합니다. 1 더하기 1이라는 기본적인 수학 공식 진리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1 더하기 1이라는 것이 너무 보기 싫어서 나는 1 더하기 1은 원만한 동그란 0이 좋다. 그렇게 계산하고 시멘트를 섞고 철근을 넣는 계산을 했다 칩시다. 이 건물이 과연 서 있겠습니까? 진리는 원래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더욱 이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신은 없다, 신은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최고다라고 믿는 그들의 신념을 절대화시켜서 진리로 말하면서 그것이 틀릴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배타적입니까? 우리만 배타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수천 년 동안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다라는 답을 어디에 담겨 있느냐? 바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떠나 도망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밖에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양식 주심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허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시간표가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를 깨우쳐야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부자가 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고로 물건을 다 못 사니까 창고를 막 지었습니다. 그 창고들이 그득그득 찼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잔치를 열면서 노래 부르며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쌓아놨으니까 나의 인생이 이제 다 폈다. 소위 말해서 팔자 폈다. 고생할 일 없다.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신나게 즐기자. 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오셔서 너 오늘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내일 일도 모르는 허무한 인생. 우리가 무엇을 쌓든지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귀 기울이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느냐라고 질문하고 스스로를 자꾸 책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죄를 지었나? 혹시 우리가 나쁜 것인가? 하나님이 죽으셨나? 아닙니다. 그것은요, 왜곡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면 언젠가는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자꾸 매어 달려서 물론 고민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에 그런 일을 겪지 않아서 고민해야 되나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서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계속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눈을 계속 어둠에만 고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영적 흉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절망 끝에 있는 시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죄와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룻기의 가장 큰 비극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적과 꿀 다 잃어버리고 약속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사기 말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서 그 땅에 왕이 없게 살았던 그 사람들, 그 기준을 잃어버렸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버렸습니다. 기준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비교하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고 얼마나 멀어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워져야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 와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떨어져 있고 어떻게 삐뚤어져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사람을 끊임없이 괜찮다, 잘한다, 너 괜찮은 존재야, 너 문제없는 사람이야 라고 주입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때로는 노골적으로 우리의 민낯을 스스럼 없이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사랑하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공포의 순간에 두려움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라, 제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부터 쭉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외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를 막고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의 소리가 전혀 안 들리도록 굉음을 지르며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가 돌이킬 거라고 정말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죠. 그러나 여전히 그 흔적이 얼마나 강렬하게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데는 정말 뼈를 깎는 결심과 인내와 인고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증거를 들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1월 1일이 딱 시작되면서 내가 올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어야지. 올해는 적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지 결심하신 분 계시죠? 오늘이 1월 5일. 5일 지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요, 바울의 고백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여전히 나를 육체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쓰라리죠.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외면하고 부정하여서 순간적으로 받는 위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임하는 결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보여주실 때 안 돌이키면 두 가지의 무서운 결과가 오는데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죠.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도 내가 어떤 한계를 있는지 나의 죄와 기준으로부터 멀어짐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거죠. 사사시대의 실패, 엘리멜렉의 실패는 회개가 아닌 이주와 잘못을 파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에 있습니다. 스스로 더 깊은 절망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게 희망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을 보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점점 눈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선명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 선명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민낯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것인데, 우리의 민낯을 똑바로 보았으면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참 시작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부터 시작되어 줍니다. 절망의 어둠은 아무리 그 어둠을 눈을 뜨고 바라본들 조금 적응되어서 희미하게 보일 뿐이지 그 어둠의 민낯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절망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밖에 없습니다. 이 본당 속에 어둠이 가득 찰 때 이 본당의 어둠을 한 번에 몰아낼 수 있는 길은 뒤에서 전등 스위치를 켜고 불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속에 이 한 줄기 빛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1절의 절망, 2절의 절망, 3절의 절망의 절망, 4절의 절망 속에 희망이 좀 있는 듯 하다가 다시 절망하다가 마지막 6절의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하고 비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나오미는 이 빛을 발견하게 되고 여호와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길고 장황하게 말했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이네, 뻔한 대답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뻔합니다. 근데 신앙이 원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비법이 아닙니다. 마치 속성 완성 30분 이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너무 뻔한 그 대답을 들고 누가 살아내느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땅의 문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는요, 답을 모른다가 아니라 답은 아는데 그 답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모릅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드리고 지킬 것을 지키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 아시잖아요.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모든 세대가 다 알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채워주신다.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몰라서 그렇나요? 아닙니다.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렵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잃는 것이 너무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게 역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온전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처럼 말한 세상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라고요? 환난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환난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더 세상에서 치열하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안에 돌아올 때만, 그로부터는 평안과 답을 누릴 때만 해결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끝내고 싶으십니까? 희망의 빛의 시작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흐트러진 예배를 바로 세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언제 경험했는지 기억도조차 나지 않는 잊어버린 말씀의 달콤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허약해진 기도의 근육을 단련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려고 애를 쓸 때, 거기서부터 출발하려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킬 때, 그때 비로소 시작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시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돌이키기를 망설이고 계십니까?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의 인생, 우리에게 찾아오는 연이어지는 예측 불허의 절망,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마시고 내가 왜 이럴까 너무 심각하게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해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무기력하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실패만 우리는 경계하면 됩니다.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엘리멜렉은 발버둥을 쳤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한 결정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결국은 비극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의 이 말씀, 이 선택을 교훈 삼아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늘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고쳐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힘씁시다. 예배를 살리고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발버둥 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가, 또 말씀과 기도가, 또 예배고 또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언제 그렇게 예배에 목숨 걸어보셨나요? 말씀과 기도를 강조했지만 언제 그렇게 한번 말씀과 기도로 승부해 보셨나요? 승부를 내보십시오. 그럼 거기에서 마침내 절망 끝에서 빛나는 시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시작을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돌보심이 우리 성북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걸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북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절망 앞에서 늘 우리는 방황하고 무너집니다.